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로 혹시 나누어지는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한 전국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더욱 집중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미얀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 중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사람의 본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옆에 지도가 있죠. 잘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이 동그라미 쳐 있으니까 잘 보이실 거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서의 발신자는 1절에 보니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함께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을 의시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게바를 따르는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진행할 때에 성령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으로 진행하게 되면 나뉘어지고 아픔을 보게 됩니다. 늘 깨어서 성령으로 진행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다시 한번 1장에서 언급한 파벌주의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되면 이단에게 빠지게 됨을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를 헤아리면서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4장 초반부에 반복되는 단어는 판단입니다. 후반부에 반복되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판단하며 교만한 모습이 고린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였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 동역자 아볼로나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동역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에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1절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이들을 키울 때 때론 매를 가지고 혼을 낼 때도 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할 때 또 있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4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장에서 염려가 되었던 판단과 교만이 세상 법정의 고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 음행에 대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6장 후반부도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안에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는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어떤 교회 현실 속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성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왜 생기며 해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투지 말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9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약한 양심이 있는 자를 위해 실족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사도권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은 여러 권한은 있었으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자신의 권한도 쓰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약한 양심이 있는 자를 실족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 말하였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으며 10장 31절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초반부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예로 들며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우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3 때 저는 시험 볼 때마다 아파서 성적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학교 성적은 떨어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참 생소했고 고등학교 가서야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성적이 떨어지니까 어머니께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쯤에 말씀을 보는데 성경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영광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쉽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쫓는 우상은 무엇이며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쫓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 우상은 무엇이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벌주의가 있었고
또 믿음 안에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고발 사건이 있었고, 또 음행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또 사도권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전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쫓는 물질 만능주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쫓으며 살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선한 일을 위한 삶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또 하나교회가 쫓아가야 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 4월 7일이기 때문에 7일자 성경번역 선교회 기도 책자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경번역 2029년까지 신구약 65권 전체로 하는 교회에 성실되어 불화적에게 정당을 할 수 있도록 불화적 가운데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들과 세우시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25개 정도 되고 있는데
현지 번역자들과 성내 언어가 정확하고 하여 자연스러운 번역이 잘 마무리되고 교회 성경학교 다니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이의 생사를 통해 창조의 하나님을 잘 배우고 성경을 읽어주시고 아직 창조 신화를 믿으며 혼합된 창조 이야기를 믿고 있는 아이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바른 창조하는 가지고 아이를 계신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며 학생들의 기도하고 지도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현지 번역자와 전문가가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를 가르치는데 롯데와 교인들이 아름답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평화에서 또 태국에서 또 중국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경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지인들과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며 온 땅이 하나님께 온 열방이 하나님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정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힘든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